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류윤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에일교회가 본질 회복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장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몸과 마음들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명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이 경배하되 선생님 뜻을 만나리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가 볼 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소리가 들려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네가 내게 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순된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생명의 삶 본문이자 이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까지는 딱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다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예화도 예전에 썼던 건데요. 아주 예전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낮에 일어난 화재였기에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집, 그곳에는 어린 꼬마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는 밖으로 나가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몰라 베란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소방 구조대는 무사히 도착했고 아이가 떨어져도 안전한 큰 매트리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아이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널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렴. 하지만 아이는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도 가세하여 아이에게 안전하니까 뛰어내리렴. 하나도 안 다치니까 거기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우리를 믿고 뛰어내리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꼼짝할 수 없었죠. 그때 한 남성이 다급히 부르짖는 목소리로 얼른 뛰어내리렴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아이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네, 약간 이렇게 말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뛰어내리라고 외쳤던 남자는 바로 부모,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구조하러 왔던 소방관보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보다 그 아이가 믿고 있던 사람은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예화와 같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예수님이 자신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됨을 제자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변화산을 내려가 보니 이 산을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이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 논쟁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몰두하며 논쟁했던지 이 예수님이 내려오신지도 보지 못할 정도였죠.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라 말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오신 예수님이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분명 제자들에게 대답했는데,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저 빨간색 글씨만 보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만 봐도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뒷구절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6장 12절과 13절이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해왔었던 것이죠. 오늘 나온 이 귀신 들린 아버지 또한 이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구나, 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고 이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불이 나게 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이 파견한 증인들로서 이 예수를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예수가 그릇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모아서 이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이 예수를 못 박으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따라가려다가 예수의 제자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보는데 제자들이 축기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기를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전투적인 함의로서 이 상대방을 책잡기 위해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를 책잡고 싶고 이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쏠려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보고를 듣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18절에서 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설명하였고 19절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을 짐작하여 볼 때 믿음 없는 세대 이 안에는 제자들이 속해 있는 건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고 나서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 얘기하며 1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정말 내 삶으로 경험해 보았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좀 깨달을 수도 있을 제자들인데 또한 얼마 뒤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제자들인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믿음 없는 제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예수님은 마음 아파 얘기하며 비탄하며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20절을 보시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의 병명을 간질로 이야기합니다. 간질은요 현대의학 용어로서는 이 간질 대신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소실되거나 발작 및 행동 변화 등 이 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뇌전증 증상으로는 경련 및 발작뿐 아니라 거품을 물고 온몸이 뻣뻣해지는 다양한 양상을 비춥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증상이 동일하니까 이 아이는 간질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질보다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요, 이 아이의 증상, 바로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간질을 넘어서서 귀신, 즉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아이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말했으며 18절에서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라는 질문에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라고 말했으며 22절 초반부에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간질로서 이 아이의 뇌세포, 이 일반 그냥 마비되는 질환이 아니라 이 귀신이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이 아이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수협에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이러한 상태, 이 귀신 들린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어릴 때부터 악한 영에 씌어진 자신의 아들을 보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쏟아내며 발작을 일으킨 이 물이나 불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는 그 혹독한 시간을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함께 경험한 이 아버지였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모든 걸 시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 중반부인데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만약에라는 if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영어로 직역하면요, 예수님 만약에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면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제자들의 무력함과 실패에 대한 비난이 담겨져 있고요, 이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또한 이 아버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네? 그러면은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님 또한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는요, 확신이 아닌 의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딱 이 단어, 개역개정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어처구니 없어 하며 대답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을 직역하면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약간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에서 의심의 기색이 역력히 표출된 이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단어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된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 이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나사렛에서 자랐고 활동했던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는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얘기하고, 6절에서는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의역하면요, 모든 것은 너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너의 믿음이 어딜 향해 있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만큼 모순된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언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던 이 세대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에 자신도 포함시키면서 저 믿긴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마친 후에요, 예수님은 25절에서 즉시 귀신을 내쫓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귀신 씌이지 말라고 귀신에게 말합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귀신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6절에 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요, 이 아이에게 마지막 공격을 퍼붓고 이 아이의 몸에서 나갑니다. 이 아이는요,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26절 하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으면은 귀신이 내쫓아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힘이 빠졌으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못 쫓아냈구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갔고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사 아이는 일어나게 되며 이 이야기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읽다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끝까지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 말이죠. 그러자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와 영적 능력을 연결시키며 얘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음과 기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은 줄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분명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능력을 의지할 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알지 못해 마지막에 조용히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오늘 나온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분명 그는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다가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즉시 그는 예수님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백은요, 모순적입니다.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애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모순된 고백에도 양면성이 존재하는 고백임에도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잖아요. 내쫓으셨잖아요. 왜일까요? 왜 저런 모순적인 고백에도 예수님은 그 응답하셨고 그 아이를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쌓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아주 작은 믿음, 그가 가진 아주 약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을 때, 즉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그 넘침을 받았을 때 그가 사로잡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 넘쳤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던 거고, 이를 통해 그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이 짧은 이 교감, 이 짧은 대화 안에서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이 아버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모두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제자들도, 모두 이 많은 무리들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한 이 아버지는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온 이 아버지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기도의 고백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고 기도하면서 막상 기도를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이 인간적인 방법을 혹시 찾고 있지 않냐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오늘 나온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왜요? 그는 의심 가운데 있었지만 의심 가운데서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의심조차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보살펴 달라고,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이 아이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말로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요, 표현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응답에 연연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며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올해 주제 말씀이기도 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간절을 바라옵기는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닌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놓여있는 분이 있거나 내가 그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나의 솔직한 고백을, 나의 이 믿음 없는 부족한 고백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나의 연약함까지도 내려놓으며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이 불쌍한, 이 연약한 이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기도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들 주님께 온전히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하심 가운데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예배 및 회의, 금요기도의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월초 새벽 기도회는 2월 1일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배단위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추가적인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김지연 지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예배 후에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있으니까 예배 후에 곧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실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쓰이는 곳 가운데에 아버지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모순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은혜로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